우리에게는 사는 동안, 인생 사는 동안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위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위로는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당장 해결해 줄 수 없는 고통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위로해야 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위로뿐인 것이죠.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 어떤 사고, 어려운 일들, 그것 때문에 깊은 슬픔에 빠지지 않고 인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당한 자가 인내할 수 있도록 위로가 필요합니다. 당장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참아내야 되는, 기다려야 하는 그 과정에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이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자 했습니다. 친구들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위로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에게 위로를 얻기보다 고통만 더 얻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고통을 겪는 것이 욥의 탓이라고, 자신의 탓이라고, 너의 탓이라고 주장했지만 욥은 자신을 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이유 없이 적대시하신다는 사실에 누구도 공감해 주지 않았고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의 선자들,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욥의 말을 불경하다고, 믿음이 없다고, 건방진 말이라고 오히려 공격을 했지, 욥이 한 말,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이다,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해주거나 위로를 주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적대시하신다는 것을 무섭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사람을 위하시는 분이신지, 혹시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심술궂게 다루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은 아니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지금 겪는 고난이 어떤 이유인지, 또 목적이 무엇인지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마치 자신이 길에서 강도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 같아서, 폭력배들한테 얻어맞는 것 같아서 강도다, 사람 살려 라고 외치지만 그 강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다고 말합니다. 또 나무는 그 가지가 잘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욥은 자기가 하나님께 뿌리채 뽑힌 것 같다고 말합니다. 또 욥은 적들에게 포위당한 성 같아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고, 또 자신을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고, 가족과 친구마저 자신을 떠나고 무시하고 어린 아이들까지 자기를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뼈와 살이 말라붙는 것 같은 지옥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부당하게
자신을 치신다고 일관되게 말합니다. 물론 욥은 자신이 완전히 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방법으로 자기 죄를 주의해서 다루었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 방법,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 받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성실하게 주의 깊게 처리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인격적으로 상대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에 어떠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상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고통을 이해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그게 위로인 것이죠. 그게 위로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걸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욥은 자신의 고통이 부당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억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누명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 때문이라는 것으로 오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이 그런 자신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 친구들처럼 자기에게, 욥 자신에게 등을 돌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처지를 대변해줄, 알아줄 그런 존재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25절에서 27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구세주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결국 그가 땅에 서실 것이네. 내 가죽이 썩은 후에라도, 이 몸이 썩은 후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뵐 것이네. 내가 그분을 내 두 눈으로 바라볼 걸세. 내 심장이 기대감으로 두근거리네. 여기서 욥이 말한 구세주, 이 구속자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망해가는 한 가정, 한 가문의 재산과 가족을 가까운 친척이 대신 부담하고 책임져서 그 가문이 계속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책임지는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도였습니다. 그게 고엘 제도, 기업 무름의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어떤 권에서 잘 나타나죠? 룻기이죠. 룻기에서 중요하게 이 고엘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서 이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면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죽고, 과부가 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열악한 형편을 감수하고 고생할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신실한 며느리 룻을 사랑하게 되고, 엘리멜렉의 가문, 그 시아버지를 포함한 그 나오미와 룻, 그 남은 가족들을 다 책임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고엘, 즉 기업 물음의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이 형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억울함과 이 답답함, 이 형편을 대신 부담지시고 해결해 주실 고엘, 이 구속자를 기다린 것입니다. 욥은 해결될 수 없는 극한 고통과 주변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시는 그 공격 속에서
자신의 구속자를 찾았습니다. 이런 형편을 알아주고 자기 편에 서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그런 구속자를 찾았습니다. 자기가 혼자 싸워야 할, 씨름해야 할 이 문제를 대신 져줄 수 있는 존재를 찾았습니다. 자신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찾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죽어서 몸이 썩게 된 후에라도, 가죽을 벗게 된 후에라도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이렇게 아직 알지 못한 구속자를 찾은 것, 아직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그런 구속자를 찾은 것은 본문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16장 19절을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17장 3절을 보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라고 욥이 말합니다. 담보, 보증, 이게 무엇입니까? 담보가 되고 보증인이 되는 사람은 그 자신의 그 권리를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그 각오를 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떳떳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뭘 빌리든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 때 그 사람한테 부족한 권리를 자기가 대신 제공하는 것이죠. 희생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함, 억울함, 고난의 부당함을 변호해 줄 중보자, 보증인, 담보를 찾았습니다. 그분을 만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해줄 분을 내가 분명히 만날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계신 그분을 유일한 소망으로 여겼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누가 이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욥의 구속자, 중보자, 보증인이 되시기 위해서 욥처럼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욥보다 더한 하나님의 진노와 적대감을 겪으셨습니다. 16장 10절에서 13절에서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라는 이 욥 자신의 고통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이 나중에 실제로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넘겨진 고난을 예표합니다. 욥이 누구에게도 지지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철저히 홀로 고립되었듯이, 혼자가 되었듯이 예수님은 머리 둘 곳 하나 없으셨고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제자들도 대부분 예수님을 떠났고 처참한 모습으로 외롭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욥을 죄로 여기시고 적대시 하셨듯이, 마치 반드시 없애야 할 그런 괴물 같은 존재로, 악인으로 여기시면서 적대시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셔서 적대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악인이다, 저렇게 비참하게 죽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일 정도로 적대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죄인들을 향한 거룩한 증오를 대신 겪으셨습니다. 이렇게 욥은 세상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에, 어떤 것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고 위로를 얻을 수 없는 순간에 아직 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로 삼았습니다. 욥이 원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이 본문의 시점에서는 아직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고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이 욥이 한 말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셨고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욥기 후반에 오시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욥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욥이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친구들과의 대화, 수차례의 친구들과의 대화, 친구들의 그 주장, 욥의 잘못이라는 그 주장과 아니다, 나는 흠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 수 없이 나를 치시는 것이다 라는 이런 반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게 거듭될수록 욥은 처음에는 하지 않은 말을 점점 더 선명하게 해나갑니다. 그게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점점 더 자신이 알 수 없는, 스스로 알아낼 수 없는 그분을 점점 더 선명하게 갈망하고 그분을 결국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이 친구들과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횟수가 더 늘어날수록 점점 그분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욥에게 이러한 초월적인 지식을 불어넣어 주셨을 것입니다. 욥은 몰랐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러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분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고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한 욥의 중보자요, 구속자요, 위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은 욥과 비교할 수 없는 부당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고난당하신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이 죄가 되셔서 죄인 취급당하시고 부당하게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당하신 것은 구원의 은혜가 결코 어울리지 않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 부당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부당한 일이죠. 억울한 일이죠. 앞뒤가 안 맞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일은. 죄가 없으신 분이 고난당하신 것은 욥의 친구들의 논리에 따르면 앞뒤가 안 맞는 일입니다. 인과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죄인이 죄의 결과를 달게 받아야 되죠. 심판을 받고 처참한 일을, 비극을 당해야 되지, 죄 없는 자가 무고하게 억울한 이 부당한 심판을 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당하게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만 부당하다고 여기죠. 내가 고난 겪을 때 이거 부당하다.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가? 내가 회개도 열심히 했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사고를 당해야 되지? 부당해.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일을 겪는 것에 대해서만 부당하다라고 항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얻는 은혜도 사실은 우리 죄인들에게 부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부당하게, 정당하지 않게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만 부당하다고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용서해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이건 부당한 것 아닙니까? 왜 저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당하게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부당한 은혜가 값없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과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지금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것도 누구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겪는 이 고통, 이 문제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 겪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희망을 불어넣고 그래도 지금 겪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겪는 어떤 질병이나 육체적인 한계들도 다 그렇고, 인간 관계에서의 문제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다 그렇죠.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고난, 마음의 고통, 고독, 우울함, 슬픔, 사건들,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계속 부딪힙니다. 그때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은 욥이 바라보았던 그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부당한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부당한 고난을 해결해 주실 그분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이 부당한 고난을 부당한 은혜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욥은 바라보기만 했지만 우리는 그분을, 역사 속에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압니다. 실제로 욥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신 그분을 압니다. 역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를 그분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받았으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도 받았으니 고난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알 때에, 나에게 이런 부당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 때에, 내가 예수님처럼 부당한 고난을 다 겪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 나한테 이러한 은혜가 오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도록, 그리스도를 좀 더 이해하도록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욥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함께 고난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도록, 그리스도를 더 이해하도록, 가까이 하도록, 바라보도록, 기다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왔는지 알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좀 더 맛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그분의 그 영광, 그 희생을 더 높이도록, 찬양하도록 은혜와 함께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우리 인생 속에서 더 풍성해지고, 정말 막막하고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고독함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보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믿음이 더욱더 오히려 견고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육신도 연약하고 마음도 여려서 욥처럼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친밀했던 자들도 우리의 이런 고통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역량이 분명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이 땅에서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또한 고난도 허락하시고 은혜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이 그 길을 가르쳐 주었고 보여주었으니, 또한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겪으셨고 답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러한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일이든 고생스러운 일이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가벼운 은혜, 그냥 대충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그냥 뿌려주실 수 있는, 아무렇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큰 결정을 하시고 희생을 각오하시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함께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겪으시고 희생을 치르시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임을 더 알게 하시는 과정인 줄을 저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좋은 것과 악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여지고 가까워지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하고 떠올리며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며 귀한 것인 줄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 사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위로가 더 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